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바고 또 아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아까 수고했다 그랬죠.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헛된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이 별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그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자칫 내 삶이 헛된 삶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삶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다가 알 수 있는 헛되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헛된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되지 않은 그런 복된 삶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심을 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은 삶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자,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파트에 보면은 택배 기사들이 줄기차게 드나드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화물차의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막 물건이 많잖아요. 또 배달해야 될 그 아파트 라인에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출구의 번호를 누르기도 하고 또 엘리베이터의 층을 눌러가면서 그 물건을 하나하나 밤이 늦어도 다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을 어느 집에 갖다 주라고, 어느 집에 갖다 배달을 해야 되는, 택배를 해야 되는 명령을 받고 그거를 일로 삼고 사명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 피곤하고 이게 더워도 말이죠, 땀이 나도 말이죠, 볼펜 옆에다 꽂고 막 확인해 가면서 전화해 가면서 전화해 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비밀번호 눌러가면서 그렇게 참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랬어요. 이 복음, 이 선물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을 전달하라고, 가서 배달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면 그 삶이 헛되게 될까요? 헛되지 않게 될까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서 답을 안 하시는 거죠. 질문이 질문 같지 않아서 너무 쉬워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은 헛되지 않은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 그 복음을, 완성된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너에게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그 전하는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니 그 삶이 헛된 삶이겠어요? 괜찮은 삶이겠어요? 괜찮은 삶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헛되지 않은 삶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위탁받은 자로서 복음에 마치 전달에 빚진 자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는 항상 누구를 찾냐면 첫째, 사람을 찾아야 돼요.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된다고요. 복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도 두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 다니시냐고, 예수님 믿으시냐고 물어도 보고 안 믿으면 어때요? 전달하려고 해야 돼요. 전달하려고.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손에 들리워질 때까지, 아니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찾아 나서는 사람. 여러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후반기 오늘 첫 번째 주일이에요. 행복 나눔 축제로 전반기를 마치고 또 12월 달에 있어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믿는 자에게만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만 주시는 복음의 위탁자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앞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 복음의 전달자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만이 복음의 전달자가 돼요. 안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수고롭게 살아도 헛된 삶이에요. 어떤 삶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살 수가 없죠. 자격이 안 되니. 근데 우리는 자격이 되죠.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이 옳다 여겨주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 나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후반기에는 여러분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바에게서 절했던 사람들, 불상 앞에서 절했던 사람들, 그리고 아까 찬송처럼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열심히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거. 그것이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거.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빌립보를 들어갔어요. 빌립보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 딴지를 만드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시기하는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아니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복음의 전달자로 삼았는데, 아니 내가 감옥에 들어가다니, 내가 감옥에 던져지고 착고에 채워지는 이런 인생이 되다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와 찬송을 하냐면 자기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낙심이 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요, 내가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내가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낙심할 만한 일을 나에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럴 때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는 사람을 찾고, 사람을 찾다 보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싸워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안에 연약한 나와 싸워야 될 때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싸움을 감당하는 자가 어떤 자냐? 바로 복음의 전달자요, 헛되지 않은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자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혀 그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여러분 중단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전반기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니 불신자를 찾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영적 싸움을 얼마나 했는가? 아니 어려움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주님을 다시 의지하고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내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려고 영적 싸움을 얼마나 했는가?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띵동 누르고, 그리고 또 대화도 나눠야 되고, 그리고 확인도 하고 전달도 하고. 그게 택배 기사가 하는 일이에요. 어쨌든 전달하려. 어디다 넣을까요? 소화전에 문 앞에 놓으세요. 어쨌든 전달해 하려고 어려움을, 난간을 뚫고 밤늦게까지라도 배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을 만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참 수고한다 생각해요. 택배 기사님들 일일이 다 말을 걸어야 되잖아요. 문자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달하는 일도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에요. 사단의 손에 잡혀 있는 사람을 그 사단의 손을 꺾어야 되거든. 거기에서 꺼내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자 이빨에서, 곰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인지 아세요? 대적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대적이 누군지 아세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낙심되잖아. 어렵잖아. 관계 맺는 게 힘들잖아.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관계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나를 복음의 전달자가 되지 못하게 하죠. 그런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 나와 싸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전쟁에는, 싸움에는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에요. 백전백승하시는 분, 하나님. 여러분, 그런 싸움 가운데에 여러분 승리를 경험해 보십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달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인데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음을 믿고, 또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여러분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찾고 불신자들을 만나고. 여러분, 그래서 문화센터도 가셔요. 좀 배울 게 없다 하지 마시고, 안 배워도요,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요, 우리 울산 북구에는요, 죄송합니다, 디글디글 거려요.
득식을 거려요. 득식을 거려요. 그렇게 불신자들이 많은데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불신자들을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복음의 전달자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는 반드시 싸워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와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과도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감당할 때에 내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지 않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로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자.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자.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역이 삶이었어요. 여러분, 삶이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이 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갖고 전달하면서 살아가는데 누구를 만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사랑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하죠. 일도 하고 삶을 사는데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경쟁 대상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러워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거든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예수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하나는 말이 달라지기 전에, 따라합시다. 말이 변합니다. 여기 3절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탐심으로서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임수로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사함으로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하게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 말이 변해요.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뭘로 들리기 시작하냐면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눈으로 한번 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거예요. 어떤 말로? 진실한 말로. 여러분,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진실한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짓이 없는 말을 하고,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언어들을, 생명의 언어들을 내가 말할 수 있다면, 근데 하나님은요, 복음의 전달자로 사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언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임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복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한 거예요. 바울의 말이 그러한 말이 되어진 거예요. 바울의 말이, 저거는 간사한 말도 아니고 탐심, 욕심으로 하는 말도, 시기와 질투로 하는 말도 아니다. 저 말은 아첨하는 말도 아니다. 저 말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말도 아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캐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지만요, 믿음의 사람이 살면은 히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것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 삶이 히스토리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태도를 바꾸어 주시는데, 어떻게 바꾸어 주시냐면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유순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을 권면하고 자녀들을 위로하듯이 또 이렇게 잘 타이르듯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져서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분을 갖고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11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복음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사도 바울이 졸지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됐다네, 어머니가 됐다네,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 되어진 거예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그리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요, 유순한 자예요. 강한 자를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약한 자를 쓰시고 부드러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왜 부드럽게 되냐면, 엄마가 아기를 돌볼 때에 손에 가시가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손톱이 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딱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듯이 유순하게 되어지는. 모세 보세요. 모세도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조금만 자기가 뭔가 억울하다 싶으면 분노를 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됐대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최고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사람의 뭐를요? 말도 바꾸실 뿐만 아니라 뭘 바꿔요? 태도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처럼 인자하고 그리고 크신 손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손이 되게 하시면서 그러한 유순한 자로 태도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바울의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바울 속에 뭐가 있다? 누가 있어요? 복음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진,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나를 살릴 말씀으로 받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뀌냐면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이 바뀌면 이상하게 바뀌어요.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이 변신하는데요, 이상하게 변신해요. 죄송하지만 정치인들 보세요. 보면은 이상하게 바뀌어요. 저 사람이 옛날엔 안 그래.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복음 때문에 바뀌면요, 사람이 행복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전달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강림이라는 단어가 매 장마다 나와요. 강림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해요. 정리하면 어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의 일을, 너의 사역을, 내 삶을 내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내 삶이 헛되지 않은 삶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 누구라도, 원수라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돌아보니 내 삶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헛되냐,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조금 더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여러분, 행복 나눔 축제는 멀리 있지만 하루하루, 매주 복음으로 전달자로,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 때문에 사랑하면서 사는 그러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조금 더 헛됨이 없는, 헛되지 않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